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4절 22절 말씀을 통해 다 함께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제 아시아 7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라오디게아 그 시의 지리적인 위치와 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라오디게아 시는 필라델비아 동남방 64km 니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쿠스 계곡 안에서 10여 킬로 간격으로 골로새와 또 히에라볼리와 또 라오디게아와 함께 세 도시가 있고 모두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주전 261년부터 264년 수리아 안티오코스 2세가 왕비 니오디케의 이름을 따라서 기념하여서 세운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법이 발달해서 도시로 당시에 신용장을 현금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61년도에 대지진으로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 그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복구하였습니다. 역사가 타키더스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재물이 많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대지진으로 다 멸망한 그 도시를 다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제조업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나는 그런 양모는 부드럽고 매끄럽기로 유명했고 또 그 싼 우리가 대량 생산돼서 많은 업을 가졌으며 이를 자랑하는 도시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한 학파는 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유명했고요. 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 대표 인물이 이름을 잘 아시는 제옥시스와 또 알렉산더 팔레데스입니다. 자, 이때 두 가지 그 특효약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대로 제조된 아주 연고가 있었는데 귀아리에 특효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기만 나을 수 있는 그런 나대로 만든 귀 연고가 있어서 그걸 발라서 귀아리를 쉽게 낫게 했고 또 그들이 다른 하는 정제된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은 당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안약이 되어서 수출까지 되는 그런 안약으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성전세로 화폐 유출이 많자 바로 화폐 유출 금지시킬 정도로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약 한 7,5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보이면서요, 니쿠스 계곡의 세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바로 바울이 관리하에서 신앙이 자랐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 세운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게 하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으나 신앙 자체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시키려고 아멘으로 나타나셨고 또 그 증거를 참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으로 나타나셨으며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고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자기 민족의 도취에 찬 성도와 또 교회라도 바른 신앙이 없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한 자라고 지금 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면서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이들은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육종 부자인지는 몰라도 영적 가난한 자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권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연단 금을 사서 이런 부욕케 하고 또 이런 어떻습니까? 의의 옷을 사서 수치를 덮어 입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안양을 사두니 바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저희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 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어려움이요 신앙을 잘합니다. 잘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합니다. 왜?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 되면요 전 세계의 그 모든 역사를 연구해봐도 부자 되면서 다 교회가 망하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와 정말 영적으로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를 보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퇴해버리겠다는 말은 저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길 주님 총을 드립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서 하나님 하신 말씀들 생각해보면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지리학적으로 나타남을 보면 지금 이 말을 할 수밖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주님의 총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신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청마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주께서 신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청마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핍박도 없고 또 도시가 부유할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도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과 교회에 대한 총칭 평가를 보시면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시작. 자, 14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습을 세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을 유형적으로 흠이 없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도 볼 수 없고 엄유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아멘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그러하옵니다.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 뜻은 진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은 진실하신 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멘은 어떤 의견에 대한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아멘 그 말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합당할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뭡니까? 아멘이라고 대방해서 뭡니까? 맞습니다. 그럼 말은 뭡니까? 바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하고도 나와 있는 행동 옮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진리 앞에 우리가 아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확실한 진리 앞에서만 아멘 하길 주님을 초원드립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아멘을 했으면 바로 내가 맞다, 옳다, 긍정적으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와있는 왜 예를 들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면 그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지금 아멘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신 뭐란 말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그들이 아멘을 화답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구름 타고 제 이름이 주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아멘하고 진실한 그런 조건으로 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므로 말씀을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대로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광야 생활을 함같이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열몇습니까? 유용어는 놀랍게 성장했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증거하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너희들도 지금 내가 주신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전혀 충성한 것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정말 20, 30년을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지 말아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봉사하지 말아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때 생활이 더 어려웠어도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좋아지고 여러분 여유가 생기니까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시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대 모든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돼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행동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근본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든 으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어쩌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자, 우주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길을 다스리는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미지근한 신앙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은요, 미지근한 신앙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차다는 것은요, 세상에 속하여서 적극적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고, 덮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리킵니다. 보편적으로 핍박이나 또한 유혹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뜨거운 편과 찬편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핍박도 없고 또 라오디아 교회는 평온무사한 그런 자기 만족에 잠겨서 있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16절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우대 교회를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 온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온천이 많아서 온천 물이요. 솟아나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집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천수가 처음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나오죠. 그런데 그 나무나 돌 같은 건 쭉 연결해서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 길을 타고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식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사실 처음은 뜨겁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한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지근한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이거는요. 바로 아주 부패적인 요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뜨거울 때나 아주 차가울 때는 절대 물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세균들이 번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지근할 때 최고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 신앙이 뜨거울 때는 절대 마귀가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게 마귀 역사활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대를 거치고 있으니까 마귀가 막